나라 안팎에서 일과 가정과 개인까지 잘 풀리는 일이 드문 어두운 시대입니다. 나를 둘러싼 일에 꼬인 매듭들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닌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울산 어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한참 오래전이에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 가운데 중남미 어디로 선교지가 났는데 사모님이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다. 당신이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냐. 난 한국에 있겠다. 당신 갔다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넌 열심히 설거지하고 그리고 열심히 스페인어를 배워라. 그렇게 하고 2년 지났는데요. 사모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갔을 때는요. 그때는 벌써 스페인어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단됐다고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동안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에 필요한 무슨 조건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거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쉽게 중단할 필요도 없고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끼워준 렌즈 가지고 허덕허덕 할 필요 없어요. 그 렌즈가 그게 부분적일 수 있구나. 일부일 수도 있구나. 내가 전혀 엉뚱한 렌즈를 끼고 사람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들, 프로에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수가 없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프로를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선수들 가족이 된 것처럼 이 선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 가운데 참 인상 깊은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면서 자기가 실수한 것, 그리고 오늘 잘 안 된 것,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수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일기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느냐? 알고 있는데 잘 안 된 것들, 알고는 있지만 그 순간에 제대로 적용하지를 못해서 실수한 것들, 이와 같은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적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안식년 기간에 목회를 오래 하셨던 한 선배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준비를 하면서 저 개인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내용들을 더 많이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 우리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소외된 자리,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다른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다, 이런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조금 후에 나에게 배신을 하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용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마귀 지옥 나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과연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후에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품어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꺼져가는 영혼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같이 보듬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서는 미루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부지불식간에 우리 인생 마감하게 된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면요, 말이나 그냥 외형적으로 끝나지 말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어준다는 것은 구체적인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2차 세계대전 후 80년간 세계를 이끌어온 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개인주의와 밖으로 국가주의가 동시에 치닫는 극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로마 제국과 식민지 정권의 이중착취 아래서도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었던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되살릴 때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해주 블레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주의를 넘어서 극개인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극개인주의는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돼서 공동체나 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갈수록 고립되어지고 고독사나 우울증, 자살이 늘어나고, 또 자기밖에 모르니까 상호 신뢰가 깨져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합의된 도덕적인 기반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의 백성들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밑에서 헤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을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져 혼자 있지 말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한 어떤 권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면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라는 얘기.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교회도 나가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할게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그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될까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5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들이거든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평안하라.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는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그걸 간구하고 기도하게 돼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율법에 어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랬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넘어설 수 있는 헌신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자기 결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속에서 헌신의 바람직한 태도를 딱 읽을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헌신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십시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십시오. 재능이 있으면 재능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필요를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와 당시에 영적 도전들이 있었지만 헌신된 일꾼 성도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이름 없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는 겁니다. 나라 안팎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바라보면서 경제적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면 절망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물질과 과학이 실패하고 있는 이 시대, 이제 주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치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요. 그래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시험을 연속적으로 당했던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슬픔을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참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 별명이 무공해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 지나가면은 아유 무공해 장로님 지나가시네. 한 번은 그 장로님과 같이 가던 다른 장로님이 열받았어요. 아니 저 장로가 무공해 장로면 다른 장로는 다 공해 장로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분의 농담이었어요. 다른 장로님들도 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어제 오후에 지금 동아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집사님 가족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내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을 하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이 집사님을 보면서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늘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생활이나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현지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또 주일에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차량 운행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구약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만나고 뵙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집사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횡설수설 하는 꿈을 꿉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서 불안해하는 심리 반응,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삼단가 라사 히메네스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라는 책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두려움,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두려움이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르쳐 주세요. 두려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내 속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거 과연 될까? 뭘로 바뀌어요? 된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찌까네요. 그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마음속에 원래 있던 욕심,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갑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